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1945년 8월 18일은요 우리 민족에게 36년간의 일제시효로부터 해방을 준, 광복을 준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강압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가 종식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로 삼고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요 그날을 패전 기념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소위 대일본 제국, 그 대일본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신으로 추앙받던 천황이 사람이었던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군인이었던 메가더 앞에 허리를 숙이고 항복한 날이 바로 갓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치욕일이고 아베와 같은 일본의 우익들도 지금도 8월 15일에 치욕을 씻겠다는 야욕을 품고 우파 정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8월 15일 이전에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겠다는 야욕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같은 날이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을 준 기쁨의 날, 일본에게는 패망을 준 어떻게 보면 치욕의 날로 기념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날이지만 서로가 다른 의미가 있죠. 자, 우리 영광의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사단에게는 패배의 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마치 일본이 태평양 전쟁 초기에 승승장구하고 중국도 침범하고 필리핀에서 미군도 내쫓고 말레이 반도까지 다 점령하던 그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사단은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전쟁 초기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맞고 항복을 한 것처럼 사단은 주님의 이름 앞에 패전하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 사단이 공백을 활용할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이번 지난 주일이요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의 과정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표적들을 살피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성령이란 단어를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이용해서 성령이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성령님이라는 고유명사뿐만이 아니라 그 단어 안에는 수, 숨, 우리가 쉬는 숨이요, 그리고 호흡, 생명, 바람 등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의 의미를 살피다 보면요, 이제 성령님의 의미를 우리가 구약에서도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 역시 신약 성경의 푸뉴마와 같이 호흡과 생명이라는 의미로 또 함께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 성령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천지가 창조될 때 천지에 창조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성령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중에서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곳곳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는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하늘에만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수시로 임재하셨어요. 자,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오순절 이전에 성령님께서는
마치 외근을 나가듯이 파견 근무를 나가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될 사건이 있을 때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지만 오늘날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그냥 임시로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과 임무교대 형식으로 이 세상에 성령의 은혜가 그쳐지는 날, 즉 마지막 심판에 당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오셔서 지금까지 세상이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요, 앞서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무교절 이후 50절이 되는 날로서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가 돼서 하나님께 처음 추수한 곡식을 드리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큰 명절 중 하나고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면 늘 그랬듯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던 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과 겹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6월절 바로 그날 전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킨 뒤에 열흘 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6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열흘 동안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일체의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만을 성령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기도에만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과 천사들의 찬양과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한 목자들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지도 경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오심은 많은 이들 가운데 알려지게 됐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셨다는데 주님이 오신 것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처음으로 오순절날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표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표적이란 게 무엇일까요? 징표죠. 밖으로 나타나는 징표.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처음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그냥 회오리바람처럼 강한 바람 소리 같은 특이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 소리의 바람은요, 앞서 우리가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인 푸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리는 단어 그대로 바람 소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푸뉴마를 성령으로 여긴다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소리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이나 신학자들은 이 문맥상의 뜻을 맞춰서 이 소리가 바람 소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게 보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편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불꽃이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면 불이 확 타는 불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불이 올라가면 그냥 불꽃이 이렇게 가스레인지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떠가면서 이렇게 붓덩어리가 떠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뭐 과학 시간에 보셨으면 태양이 코로 나거나 아니면 큰 산불 같은 데 보면 정말 붓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럼 불꽃이 불꽃같이 보이는 것이 명확하게 불꽃은 아니겠죠. 불꽃같이 보이는 것이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각각 임하는 것이 목격되어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파과 강화 같은 뭐 휙 하는 소리였는지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재하였습니다. 그러자 각각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성도들은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방언은 바로 다른 언어를 뜻합니다. 이 바로 뒤에 나오는 5절부터 보면요. 실제로 이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해외파 유대인들에게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자신들의 나라 언어를 들렸습니다. 자, 이 방언을 우리가 방언으로 분류할 때 소위 대윈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분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외국어로 방언을 능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말을 능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 은사를 받으셨다는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부러운 은사 중 하나죠. 나는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 아주 유창한 영어가 나오고 내가 뭐 러시아어나 기타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은 러시아어나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오늘날 같이 국제화 시대에 참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사죠.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방언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방언을 대신 방언, 하나님께 대한 방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함께하게 하시면 그 통변의 은사를 받은 분이 그 방언의 내용을 통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기도의 내용을 알 수도 없고요. 누가 통역해 주기 전에는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도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떤 의미의 기도인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요.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쭉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이 뒤에 나오지만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개인을 위한 은사다. 왜냐면 이 방언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네 언어로 알아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과 같은 방언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고 그것은 남이 알아듣기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우리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님께 마음대로 아뢰는 은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요? 일단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아주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개가 나도 모르게 솟아올라서 막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외적인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순복음교단 같은 오순절교단 같은 경우는 방언만이 성령 충만함의 성령의 임재의 표징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렇게 한두 가지 예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요. 방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의 뜨거움을 받았다든지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임하였다든지 다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만 들어서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성령이 임재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외부로 보여지는 표적이 있으니까 방언처럼 누가 봐도 막 눈물 뿌려가면서 회개하는 그런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라는 이런 표적이 있는 마음인데 반대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표적,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도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이전까지는 내가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죄로 여겨지게 되고요, 나의 삶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이 죄로 여겨지고 싫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내적인 변화이고 내적인 표적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성령의 임재를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임재를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적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충만하다, 차고 넘친다 라는 단어로 구분하여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적인 표적,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표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람에겐 어떤 유익이 따를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람에겐 큰 유익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 전국 각지를 다니다 보면요, 조선시대에 세워진 금표비라는 비석들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표식의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임금이 과거에 거주하였거나 아니면 왕실과 관련된 유적지 주변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표비였습니다. 지금 현재 임금이 그 자리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같은 조선시대라도 수백 년 전에 임금이 거주하였었는데 그 임금의 자치가 수백 년 전에 남겨져 있는 곳에도 금표비를 세워서 백성의 죽을 엄격하게 금했어요. 이것은 왕실의 역사가 있는 곳이니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자, 성령님의 임재가 임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이 쳐졌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인을 치다, 성경시대에 인을 쳤다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소유물에게 표시라는 당시의 사회적 법적 관례였어요. 그래서 주인은요, 자신의 소유물에 도장이나 낙관을 찍음으로써 그 물건이나 그 재산이나 노비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낙인이 찍힌, 자기네 낙인이 아닌 타인의 낙인이 찍힌 물건을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도둑으로 처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세상이 멸망할 때, 세상이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 나타날 재앙들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표식이 되어서 사단이 해하지 못하도록 재앙이 피해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임한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금표비, 너희가 감히 이곳은 왕실의 유적이니 접근하지 말라는 금표비처럼 너희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 너희들 접근하지 말라고 인이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감히 자신의 소유로 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고 멸망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점령하였던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점령하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게 됩니다. 이로써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또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요,
성령의 임재를 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각자의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그 앞에서 3번이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 겁쟁이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해 그의 말에 하루에 2,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성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더더군다나 한 달 조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그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초대교회 7지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 지사는 헤롯의 핍박이 시작되자 살기 위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들리게 됩니다. 그는 도망하는 와중에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성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빌립 집사 외에도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 능력을 받고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유토피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부자들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 팔아서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 재물을 똑같이 나눠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나눠 쓰게 하였습니다. 교회 내 성도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가난한 자들은 구원하고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자, 진정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 그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도 와서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교회의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행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눠 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이 돈을 너무 밝힌다,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사실 헌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그 의미를 배워야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피해갑니다. 복을 못 받죠.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돈이 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제가 아르바이트를 몇 번 중간중간에 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드는 1,000원, 2,000원 그 헌금이 얼마나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피땀 흘려서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저도 알바를 안 했다면 몰랐겠죠. 자, 굉장히 귀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돈이라면 우리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자,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데가 거의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버는 게 어땠을까요? 오늘보다 당연히 임금 낮았겠죠.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사회보장제도도 없었습니다. 부자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 사람이 노후보장? 안 돼요. 그쵸?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남들이 다 드리니까 자기네도 드린다고 소원해놓고 노후보장 생각해서 일부를 감춰놓고 하나님께 드리다가 저주를 받아 벌을 받아 죽게 되잖아요. 2000년 전에 돈의 가치는 오늘날보다 더 귀한 것이었고, 더 어찌 보면 오늘날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함보다 천국에서의 상급과 기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가난하고
노후에 어떻게 보낼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성급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것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다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어 죽음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 죽어도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령과 이성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능력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유익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하늘의 소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멀리 저 하늘의 우주 건너편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죠. 지금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대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치료제가 없어서 걸리면 치사율이 거의 80~90%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창궐하고 있어요. 국경을 넘어와서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충분히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이 아프리카 어떤 원숭이를 통해서 박쥐인가요? 그래서 박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박쥐를 잡아먹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죽게 돼요. 그럼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죽은 사람은 그대로 격리해서 접촉을 안 하면 되는데, 이 아프리카에서는 그쪽 샤머니즘에서, 토속신앙에서 죽은 자의 시체를 뭐 만지고 막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가 계속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토속신앙적으로 그 시체와 접근하고 죽어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병원균의 숙주가 된 그를 만지니까 계속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빠르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환자가 거부하면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설명하고 이야기해도요, 우리 성령님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다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에만 전념했던 그 성도들처럼 그들이 간절히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사모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 등 수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을 갖는 신앙을 갖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도들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주셔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하거나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주장하지 못하게 막고 사단의 침범을 물리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얻길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